내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다가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내가 지금까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잊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현실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놓쳐버렸던 주님의 손길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찬양 고백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말씀이 다시 한번 가득히 채워지는 시간과 남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 아주 찬양 최고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사순절과 또 고난주간과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깝게 적용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요, 그냥 적당히 배척하는 것도 아니요, 그들 마음속에 아주 악한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되어져 있는가, 그들도 처음부터는 안 그랬을 거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세월들을 계속해서 뭐를 해요? 거부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죠. 양심의 화인 맞아 더 이상 거기에는 어떤 회복과 치유와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마음이 굳어져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리에 간 것은 아닌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이 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간은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하답니다. 간은 회복이 가능한데 간이 회복되지 않는 때가 언제냐? 간경화가, 간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간이 회복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이 굳어지기 전까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이 굳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서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부드럽게 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도 찾아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요,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를 하기로 음모를 꾸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무섭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무서워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은혜 받지 않고 말씀으로 나오지 않으면 하루하루 괜찮아지죠. 그러나 결국에는 굳어지고 무슨 짓을 해요? 마귀짓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의 말씀과 기적과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하나님과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할 때에 결국에는 마음이 굳어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을까? 오늘도 3월 22일 참 시간이 빠르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시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들려오는가? 들려올 때 나의 심장이 뛰는가? 오늘 찬양, 너무 귀한 찬양을 통해 벌써 훌쩍훌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눈물을 참느라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찬양이 들릴 때에 가슴이 울리고 말씀이 들려올 때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행복한데 하루 이틀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어려워집니다. 이번에 신방을 통해서 모든 가정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의 영적 온도계를 딱 대면서 주님,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식사도 100%를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한두 가정 또 대접을 하셔서 먹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신방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참 좋았습니다. 성도님들의 눈물과 아픔과 또 그 마음을 함께 시원히 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 가정의 심령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던 누구요? 영적 사기꾼들입니다. 영적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겉은 진짜인 척하지만 그 속에는 거짓과 이리가 숨어있는 영적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진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1절 봅니다. 17장 1절을 보게 되면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하니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2절과 7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텐션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정면으로 지금 대면하여 전면전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릅니다. 그 말이 뭐라고요?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왕을 향하여 전쟁입니다. 선전포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합 왕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인 이세벨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정책을 폈던 왕이요, 그런 대통령이요, 그런 대통령의 영부인이었습니다. 그런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엘리야의 그 다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합 왕을 제거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을 다 제거하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숨고. 싸워야 됩니까? 숨어야 할 때입니까? 저 같으면 안 숨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기회입니다. 조용히 카톡을 끄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때입니다. 저 왕을 제거해야 될 아주 적절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노, 숨어라. 신앙생활은 내가 바라볼 때에 문제를 해결하고 제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오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숙청하고자 했던 아합 왕,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을 제거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 우리가 보기에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1차적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저도 이거를 몰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행동파였습니다. 열심히 행동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가르쳐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 문제들을 바라보면 입에 거품을 물고 저것은 사라져야 돼. 저런 부정부패는 없어져야 돼.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불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숨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왜냐하면 그리 시냇가가 다 말라버리니 이제는 하나님이 또 저 더 멀리 가서 숨어 있어라.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내가 먹을 거를 줄 테니까 가서 숨어 있어라. 몇 년을 숨어 있느냐 하면 3년을 숨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방황입니다. 방황입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신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광야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숨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행동파가 아니라 먼저 자신을 숨기는 것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숨기고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것을 숨기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저도 이거를 몰라 하나님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을 우리가 좀 몇 차례 함께 볼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숨어라, 네. 나와라, 네. 그리고는 저 기다려라. 몇 년? 3년. 모세는 40년. 멀었다. 아직도 네 것을 숨기는 것을 배우지 못했느냐? 저도 철없이요, 세상에 저의 이름을 내려고요, 얼마나 철이 없습니다. 예수마을교회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마을교회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6년 동안 숨는 원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동파들이 아닙니다. 은둔 자들입니다. 숨어있는 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동에 의해서 인정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도에 의해서 세워지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명함을 많이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요 성품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3년 동안 배워야 했던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지난 우리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을 장로 선출하여 저를 포함하여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상을 알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행동파들이 아닙니다. 숨어있는 나의 것을 다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그런 우리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면제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신방을 통해서 어떤 집사님,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얼마나 숨어 있는지, 나의 것을 얼마나 내렸는지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이것이 훈련이 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첫 번째 훈련이 뭐다? 말씀을 듣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움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1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시냇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여전히 어려움은 나에게 다가오고 시련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근으로 인한 배고픔의 문제, 먹는 문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동일하게 그 문제를 겪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먹는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까마귀도 하나님 보내주시고 전지전능 하나님이신데 다 해결해 주시겠지. 먹는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먹는 문제, 기근의 문제는 여전히 나에게 여념없이 변함없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 시냇가가 다 말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저 멀리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이사도 멀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 정도 되면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에 먹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목회자로서 하루하루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좀 하늘문을 넓게 확실하게 열어주셔서 먹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 먹는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배고픔의 문제는 여전히 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어제 오전에 모여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집사님들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더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꾼 될 때에 더 아마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때 웰컴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장 7절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답이 나왔죠? 아멘입니까? 모르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읽을까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답이에요. 답.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은 듣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넘쳐 흐를 때,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 중에 진리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고난 없이는 성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는데 한 2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난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거의 매년마다 리전 칼러지에 강의하러 오시는 말바턴이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 이 말바턴이라는 여인은 반신불구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지금도 연세가 많으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한평생 반신불구로 휠체어를 의지하면서 학생들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몸의 연약함, 이 부족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던 그 절박함이 오늘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반신불구로 사는 것이 도리어 은혜요 감사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그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통해 오늘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면서 이야기해요. 네. 신명기 8장 한번 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신명기, 신약이 있지 않고 구약이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기 위함인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 광야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거 보고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로 거룩하게 합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합니다. 눈물과 아픔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복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4절 봅니다.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징계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러나 원어를 보게 되면 훈련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훈련시키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처럼 딸처럼 여기셔서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광야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아직도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시련,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시니 눈을 들어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7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7장 12절을 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마 기근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아마 그 기근이 퍼져 이 사르밧 과부도 먹을 것이 이제는 없어 마지막 끼니를 때우고 내 자식하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이 세상에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가 아들하고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 한 끼를 얻어먹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목회자 대접을 먼저 해야 복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참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답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의 의미를 더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마지막 그 남은 음식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안 준 것 같아요? 본인은 한 80% 먹고 한 20%만 준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한 끼 식사를 두고 남에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묵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정말 아낀 것을,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드렸습니다. 13절 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나에게 음식 가져와, 이거예요. 그리고 남으면 먹어. 참 말씀 이해가 안 되죠.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살핀다면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 누구에게 순종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한 거죠. 어느 정도 순종을 했느냐? 자신의 자식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을 한 끼 식사보다 뭐를 더 소중히 여겼어요? 뭐를 더요? 말씀의 순종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내가 자식을 밴쿠버에 데리고 왔으니 자식 교육시키는 문제,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정말 자식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그 한 끼조차도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씀의 순종은 이와 같습니다. 순종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이거를 빨리 아셔야 됩니다. 자,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없으면 순종 못 배웁니다. 우리는 영적 사기꾼 될 수 있습니다. 드리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의 순종이 어느 정도냐? 네가 아끼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가짜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의지해요? 물질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속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민 왜 오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아니면 나중에 다 사기꾼 됩니다.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통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이방 여인이었던 사르밧 과부는 그 마지막 음식조차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주었던 아름다운 순종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굶어 죽었습니까? 14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사건은 신약의 어떤 사건과 비슷합니까? 어떤 사건과 비슷해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 밀가루 통과 참기름 통 병이 있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데 그 밀가루가 참기름이 끊이질 않고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기억나요?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먹을 마지막 식사 한 끼조차도 이것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할 때에 어떤 역사? 천국의 잔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세상 사람이 볼 때에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 가정에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내가 잘한 것 없는데,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의 손길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세상의 잔치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있어 보입니다. 넉넉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전히 불평, 원망,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은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천적인 믿음의 삶은요,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적으로 다 누려보십시오. 감사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날마다 풍부해 보이는데 자꾸 부족한 게 보여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때 천국 잔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통하여 몇 광주리를 얻었나요? 12광주리. 12광주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그리하여 고난 속에 넘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